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 가정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 때로는 원순이 학순이 참 택배를 보내고 싶다는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또 하긴 하는데, 우리는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안 좋아서, 다시 보시기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자 그런 말미암아 또 문제가 꼬이게 되어지고, 또 그 가정에 또 미움이 있고 살인이 발생되어서 최초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은 뒤에 그 집안의 행복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 내 집뿐이니. 옛날에 불렀던 노래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이 시는 어느 교훈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면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는 수렙 여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렙 여인의 가정 이야기는 4장과 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수렙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베델, 길가, 여리고라는 그곳에 선지학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를 가르치고 도와주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특별히 수렙이라는 지역을 자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수렙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다볼산과 갈멜산 사이에 수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볼 때 길과 근처에 있게 되어지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 동산 선지학교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주 그곳에 가가지고 쉼을 얻기도 하고 음식도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자고, 그러다 보니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혼자도 아닌 그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넴에 거주하는 한 여인이 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설교 준비도 하고 숙박도 해결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수넴 여인은 남편과 의논하여서 10절 얘기예요. 남편과 의논하여서 저분은 선지자이니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서 서재를 좀 꾸며줍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서재를 꾸며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숙박도 해결해주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니 선지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사 선지자의 편에서는 야, 이거 너무 민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좀 들어주고 싶다, 나도 그 여인의 소원도 좀 이렇게 응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사람이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0절, 13절 말씀 보면 엘사가 자기 사환에게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일어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냐? 야,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뭐 청할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라. 난 왕도 좀 통할 수도 있고 군대 장관도 내가 얘기할 수가 있으니 말해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도 알고, 그 당시 요람 왕이죠. 요람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잘 알고 있으니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알아고, 혹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무슨 일반 직책이나 군대에 주기를 원하면 나에게 탄원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수렙 여인은 대답이 이랬습니다. 여인인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나는 내 고향에서 내 백성들 사이에서 내 집 가지고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고 그래서 만족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이 보고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참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그 심정을 알고 게하시가 여인을 이렇게 보니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아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도 늙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16절에 말씀하기를,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수렙 여인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진 것은 어떤 군대 장관이나 무슨 왕에게 무슨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조사를 해보니 그 집에 자녀가 없어. 그래서 당신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 되면 당신은 자녀를 안게 되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명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사라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수렙 여인 대답도 비슷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 잘합니다.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도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인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졌고 하나님 능력으로 아들을 얻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나 군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수렙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듬해 수렙 여인은 늦둥이 아들을 안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기 아들을 보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잘 키워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30살쯤 되면요, 가장 이쁠 때 30살 아니겠습니까? 말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막 걷기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곡식되는 것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내 머리야 하면서 두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사원하게 얘기해 줬더니 어머니가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나중에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마 일사병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모시듯이 알고 잘 되지는 이 여인에게도, 이 여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보면 우리네 가정에 보면 색깔과 모양과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가정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 해결해야만이 좋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당신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지자 이렇게 말한 수냄 여인은 사환에게, 남편에게 사환 하나 하고 지금 나귀 한 마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갈멜사로 막 가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남편을 얘기해요. 23절이죠.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은 그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 오늘 주일도 아니고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도 아니고 아무 예배 시간도 없는데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래 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가보니 수냄 여인이 끄급지급 달려오는 모습을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직감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아 몰라가지고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그러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맞아 이르기를, 너는 편안하냐? 내 남편이 편안하냐? 아이가 편안하냐?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게하시는 여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편안하냐? 남편은 편안하냐? 아이는 편안하냐? 가족은 편안하냐? 예, 모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열나고 아픈 정도 아니에요. 호흡이 끊긴 거예요. 오늘 우리 너는 편안하냐? 내 아이는 편안하냐? 내 남편은 편안하냐? 내 가정은 편안하냐?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내 가정은 편안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안을 찾고 회복이 되어지라는 비결들을 깨달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가정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송인데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좋아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번 우리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폼이 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말았어요. 우리 고통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편안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너뚱이로 얻은 아들을 죽었는데 무엇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편안하다라고 대답한 것은 무슨 대답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대답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인은 영적으로 편안하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만약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단 하루도 편안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편안하다라고 대답한 것은 영적인 대답입니다.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여인이 편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편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8절에 수렙 여인을 보고 무슨 여인이라고요? 귀한 여인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이트 우먼, 위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수렙 여인을 위대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NIV 성경에서는요, 웰투두 우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을 보고 우리가 지금 귀한 여인인데 웰투두 우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잘하는 여인, 의역을 하면 예쁜 짓만 골라하는 여인이에요. 가끔 미운 짓만 골라하는 여인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당신은 어떤 유형인지요? 한번 옆 사람을 살펴보고 미운 짓만 골라하는지 이쁜 짓만 골라하는지 한번 찾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경에는 하나님도 감동하여서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귀한, 위대한 여인. 그럼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위대했냐 이거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그 위대한 여인이라고, 또 NIV 성경이 잘하는 여인이라고, 무엇을 그렇게 귀한 거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귀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가뭄의 힘이 귀한 거였습니까?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가 귀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대한 여인이라고, 귀한 여인이라고, 잘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했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해 보입니다. 우리 교단에 참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뭐 이제 연세 많이 지내셨는데 아주 외모는요 볼품이 없어요. 배짱 많고 저보다 더 몸무게가 안 나가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멋있대요. 얼굴 봐서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얼굴 보셨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못생겼대. 얼굴 새까맣고 그냥 뭐 붙어있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무척 미남이래요. 그 집사님 말에 의하면 거기에 비하면 아이고 왜 그러냐 거기에 비하냐고 장동건하고 비교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사람이 전부 다 멋있대요. 왜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요, 오늘 4장 16절 말씀 보면 수렙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향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고, 여인의 엘리사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당시 북한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에 이런 와중에 수렙 여인은 엘리사를 표현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이르되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교회 가느냐 이 소리죠. 그걸 살면서 가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그는 어김없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규칙적인 예배의 습관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예배의 습관을 가진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규칙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민풍에도 흔들리거나 연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보세요. 주님은 좋은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행정이라든지 교회 사람하고 부딪히든지 이런 저렇게 하다 보면 또 내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귀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보면 다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텀이 나겠죠. 내가 예배를 멀리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많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가 생명줄처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이 수렙 여인은 초하루나 안식일임을 습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모습, 정기적인 예배에 출석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요, 왜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의 성적 때문에, 자녀의 진료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때문에 왜 힘든 일이 없었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평안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집사는 시카고 무지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대서양을 여행 가는 길에 자기가 조금 후발 기차를 떠나기로 했고 자기 네 딸과 자기 부인은 먼저 가기로 했는데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서 네 딸이 죽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았는데 그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그쪽을 향하여 배를 타고 합니다. 선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딸을 천국에 잘 받아두었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갑자기 밀려오는 그 영혼이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늘 잔잔한 강가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든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고 가정에 평안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우리 건강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잘 형성해져져 있느냐는 겁니다. 안 쓰던 근육 쓰면 쥐도 나고 앞으로 결려요. 우리 영적인 근육을 잘 활용해서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자녀들은 진로의 문이 열리고 다니는 직장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형통하셔서 그렇다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현실적으로 겪게 되어진 어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어진 어림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 우리 가정에도요, 이유 없이 내가 죄지 없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유 없이 믿음 생활에 앞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국가적인 재난.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재난. 세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한번 당신한테 해를 끼쳤냐? 내가 당신 돈을 띄어먹었냐?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나를 해를 끼치고 손실을 끼칠 때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 수냄 여인의 이 세 가지 동일하게 있게 되어진 걸 보면 우리네 가정하고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의 근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고통이 찾아올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불평하지 않냐고 주신 은혜 잘 소화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불평할 만하지요.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그를 풀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요,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어느 날 사타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데 무자비하게 넘어뜨리는데도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변동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 있게 되어진 것은 영적 근육이 탄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도 불평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셔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약도 줘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사람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 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거든. 엘리사 선자가요, 기도할 때 이 아이를 나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얼굴에 마주 대고 이마 대고 입을 대고 다 동의해서 연합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와 자신을 이렇게 연합해서 이 가정에 이유 없이 다가오는 이 고통, 이유 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 아이가 7번 제쳐야 하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요람왕이나 그 시대의 군대 장관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아이가 7번 제치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 당시 국가적 재난은 뭐냐면, 기근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네 가정이에요. 갑자기 경제적 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전에는 보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죠. 또 사업에 부도나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도나고요. 제가 한지 부도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개월, 그래서
1년 안 되고 이런 얘기 쭉쭉 하는데 그 아주 자기 변화되어지고 주님 만났던 얘기도 하고 이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네 가정 누구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은혜를 주셔서 7년 기간 속에서 이 은혜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살게 해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인도에서 블레셋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버티게 해주시던 은혜를 그렇게 풀어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고통을 줍니다. 사기를 칩니다. 자기 집과 자기 전토 내 거라는 겁니다. 아니 7년 동안 잠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블레셋 땅에 가서 잘 살다 왔는데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와보니까요. 이웃으로 인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기에 달래도 안 줍니다. 이게 내 집이라도 안 줍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왕에게 게하시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요 예전에 죽은 아이가 7번 재침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왕에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억울한 일을 하겠다고 내가 지금 집에 돌아와 보니 내 집과 내 땅은 다 어떤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게하시가 옆에 있었어. 아까 나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았던 이 애죠. 그 애 엄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게하시가 큰 도움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고 이 여인이 수녀 여인이 왕이요 내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나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왕이 그 신하시켜가지고 적당히 하셔 하고 넘겨갈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시스템에 의하면 성경시대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들이 억울한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이거 경찰서 가야 되냐, 재판 나갈 파고지 법원에 가야 되냐, 고등법원 가야 되냐, 항소해야 되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갔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변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게하시가 마침 그때 가가지고 이 여인이 그 여인하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게하시 말을 듣고 하늘 여인을 보더니만 열왕기하 8장에 있는 얘기죠. 이 여인을 풀어주라. 다시 말하면 그 관리에게 얘기하기를 수렙 여인이 속한 모든 집과 땅을 다 돌려주고 그동안 7년간에 얻은 모든 소출도 돌려주라. 그래서 여인은 7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돌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이유 없이 국가적 재난 때문에 이웃이 나에게 사기치고 어려움에 걸치고 얽히고 썰키고 말려들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간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는 은혜가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주의 놀라는 은총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험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하게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리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가정마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갈 수 있는 은총의 은혜가 가정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물러가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가정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부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